묵기도 드립시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 위한 속죄 제물로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이라도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저녁 예배를 위하여 온건의 각지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복을 내리시고 귀가하는 길까지도 주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전심을 기울여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본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 경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본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2절 샤론의 본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노래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말씀 신약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2022년도가 이제 다 갔습니다. 이제 성탄절도 내일 모레 그렇게 되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월이 하도 수상해서 크리스마스가 다 돼도 이 캐롤송도 들리지 않고 이전 같으면 백화점이나 그 극장이나 하다못해 술집까지도 성탄 추리를 하고 캐롤송을 틀어놓고 야간 법석했는데 요새 캐롤송이 잘 듣습니까? 성탄 추리도 몇 교회도 그렇고 막 간소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생일이 사람들에게 힘들어하게 그렇게 느껴지는구나 싶어서 좀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 기념일이 오직 많아요. 국가에도. 이런 기념일 저런 기념일 하는 기념하는데 하물며 못난이나 같은 것도 난날을 기념해서 이 자손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 이게 이제 너무 이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평범하게 되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도 괜찮겠고 이래 됐나 그래 찾고 싶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크리스트와 전통 기독교 예배를 뜻하는 미사, 그래서 그리스도와 미사를 합한 합성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오늘은 이제 우리말로 성탄절이라 오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데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남기셨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이보다 더 큰 명절이 없어요. 인류 전체가 지켜야 되는 즐거운 날입니다. 이런 탄일입니다. 탄일.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참
우리 인류에게는 최고의 큰 명기고 최고의 축복의 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은 이제 이전보다 많이 다 거지반 없애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정신과 우리 삶으로는 이 성탄절에 대해서 각별해야 됩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나는 가끔씩 그걸 변장하고 오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세상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이런 세상이다. 사람 하나, 옳고 똑똑한 사람 하나도 없다.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요한복음 1장의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려간 6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만든 자의 것입니다. 내가 흙으로 그릇 하나를 만들면 이거는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 그런데 그게 마귀가 들어와서 죄로 가득 더럽혀서 하나님 떠나시게 만들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변장하고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성경에 왜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였어요. 죽었어요. 우리 잘난 사람도 죽으면 값이 없어요. 왕도 죽으면 값이 없어요.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는 죽은 자였어요. 근데 몸뚱이만 살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실은 죽은 자였어요. 무슨 값이 있습니까? 냄새만 나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죽은 것을 살려서 이 죄악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하나님의 세상, 그리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여기까지 오셨다. 여러분들과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나는 항상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보며 생각하며 그 옛날에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미국의 어느 대통령인지 이름을 또 내 손을 잊어버렸다. 평양순환공항에 와서 그 북한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는 한국계 미국이고 하나는 중국계 미국인 여자 두 사람. 나 똑똑히 그 얼굴을 지금 보면 알 것 같아요. 못생겼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큰 복을 받나. 다른 감독도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됐다는 시민권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임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와서 그 평양 순환 비행장 내 눈에 아주 그건 선명합니다. 하도 그게 무리했다. 그 빌 클린턴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때 벌써 나이가 제법 됐어요. 젊었을 대통령인데 그 비행기에서 타고 내려와서 인사하고 들어가서 회담 마치고 그 두 여자를 데리고 그 비행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그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전직 대통령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그 동양계 그 미국인이라고 미국 시민이라고 그걸 데리러 여기까지 왔어. 그걸 데리고 말이지 비행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제가 그걸 갖다 그렇게 감동적으로 봤느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죄에게 포로가 되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변장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때리고 죽음 없는 그 나라로 가시려고 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일인지. 죽음의 땅에 사로잡혀 있던, 붙들려 있던 우리가 우리를 데리고 갈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시는 날이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날 평양 땅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 순환공항에 내린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가는 그 기자들이 그걸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우리는 그보다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여자들이 가지고 누렸던 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에 사로잡힌 2명의 볼품없는 여자를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온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나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마귀에게 포로됨하고 죽음에 포로되어 살던 여러분들과 나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 구원주가 이 세상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입니다. 네. 이게 성경의 본문에 보면 1절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나의 나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여기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도로 내가 불러주셨다 나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거는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면 그 선택이 아닙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 가운데 아무개 나와
너는 이 복음 들고 전해야 돼 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택정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이 자기 소개입니다.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서 전할 자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딱 택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 주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택정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다 읽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주신 자도 누구요? 여호와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다가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세 번째 외숙의 삼촌들은 다 돌아가시고 막내 삼촌 한 분 남았는데 세 번째 외숙모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고 싶어도 경주 동산병원 보면 거기에 이제 안치되어 있는데 수요일이고 또 내일은 아침에 6시 30분에 발이 난다고 하니까 가봐야 늦겠고 조이문만 붙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떠가는 거예요. 요새 제가 적시 느낍니다. 단순히 나이 많다고 그래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외숙모라도 저보다 나이가 3살 더 많아요. 여러분들도 나도 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갈 때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나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이 떠날 때 여러분들과 나를 데리고 가실 거예요. 홀로 가게 버려두지 않고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글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지자들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대로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가르쳐 말씀하셨다는데 이사야, 특히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미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막 그 예수님의 전 삶을 이사야 53장에는 눈으로 본 듯이 그렇게 다 예언해 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에 올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예.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날을 그 일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아무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어느 시점에서 그날을 우리가 지키자 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날 자체가 며칠 날 났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세상에 왔다, 무엇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으로는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를 딱 성경 첫 장 창세기를 읽는 첫 번째 절에 뭐가 나옵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성경 첫 장 첫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신약 딱 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 이 말은 이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세자, 이을 개자, 우리 족보를 말합니다.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딱 먼저 나오게 있어요.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또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창조주시였다. 그 말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세상에 오신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진 자라 그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진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진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으로 났기 때문에 어느 집에 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집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하여 그 집들을, 조상의 집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 혈통이라고 하니까 그 피를 가지고 난 예수님은 아닙니다. 가문의 이름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가문으로 그렇게 삼으셨지. 예? 요셉의 피나 마리아의 그 몸으로 난 것이 부정 모혈로 그려놨다. 그게 아닙니다. 그 육체로는 그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서 이러면 이걸 보고 있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인정하도록 됐다.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있다가 부산으로 간다. 내가 여기 있다가 예를 들면 목포로 간다. 그러면 물론 그렇겠습니다. 방랑자는 목적 없이 다니는 게 방랑자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쁜 사람이 그곳에 갈 때는 목적이 있어요. 너 왜 가니, 그게? 뭐 때문에 네가 가니? 이거 이렇게 중요한 일인데 네가 그걸 두고 네가 왜 가니? 가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바 된, 그래서 우리를 목적의 대상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가는 이유는 너에게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순환공항 그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뭐냐면 전쟁포로 문제입니다. 풀어줄 사람도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해도 안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용서해 줄 사람도 있고 아무리 다 그리 관용을 베풀어도 용서 못할 자가 있어요. 예컨대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설계자, 그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
전쟁이 끝나기 전에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2차 대전이 승패가 결판나기 전에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진다. 독일이 진다. 독일이 패전한 후에 나는 살 길이 없다. 종족이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독일이 항복하고 일본이 항복하고 이태리가 손들고 2차 대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군 측에서 누굴 잡냐?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라. 이 잡듯이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전쟁 후에 서로 포로 교환한다고 하는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치고받고 죽이고 막 살리고 했지만은 전쟁이 끝났으니까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 첫 의미가 자꾸 포로를 바꾸는 겁니다. 아이히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가 되어가지고 세계에다 국가 수립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 내부에 결의하는데 결의문 중에 하나가 아이히만은 우리 손으로 죽인다. 아이히만이라는 자는 우리 손으로 죽인다. 그러니까 그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비밀 경찰 조직 모사드 이거 미국도 못 따라가요. 여기 어떻게 찾았나? 아르헨티나 저 벽촌 시골에 가서 농부로 변장하고 전후 40년 동안 자기 정체를 숨기고 거기서 아르헨티나 사람으로 살았어. 나이가 90이 넘었어. 그걸 잡아서 독일로 데리고 왔어요. 죽였어요. 용서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옵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신다 그러셨어요? 성령을 모욕한 죄, 모독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는 그 자는 용서 안 돼요. 그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그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예수를 버린 죄입니다. 예수를 거부한 죄예요. 그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 남김없이 구원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앞에 서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된 사람이 그 뒤를 쭉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일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는 버려져도요 소연할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 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락 말락 한 거 살린 게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 죽었던 사람. 사람이 죽으면 어쩝니까?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쩝니까? 내 오늘 본문 말씀드리기 모두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때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으니까 막 묻어버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우리나라 삼성 재벌의 이건희도 죽으니까 막 갖다 내버리고, 죽으면 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살았을 때 아무리 좋은 게 죽으면 무슨 값이 있습니까? 값 없어요. 값 없어요. 죽은 시체는 값이 없어요. 그거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무슨 값을 받긴 받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그 말은 아무런 값이 없다. 갖다 버려도 무방. 하나도 아까워서 할 자도 없고 무방. 버려도 되는 거, 버릴 수 없이 원한 거. 이러한 나대에 없는데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런 것다 버려질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향한 정신과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응? 얼마나 우리가 환영하고 경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인데 이 요새 세상이 한번 어렵다고 해도죠. 이렇게 말기 갖다가 사하게 식인 것처럼 일이 될까? 이거 사람들이나 이 교회들이 예수님 오심에 대한 열정이 이같이 갖다가 식어버린 거 아닌가? 감사가 이같이 사늘해진 거 아닌가? 고마움을 잊은 거 아닌가? 그래서 섭섭해하다는 말. 너무 과하다 해도 참 예전에 골목마다 이때쯤 되면 켈로송이 넘쳐나고 막 추리를 해서 막 길이 막 환하고 반짝반짝하고 저 막 가로수길에도 막 매달아가지고 막 반짝반짝하고 이랬었는데 이건 뭐 하다가 뭐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 세상은 이렇게 사나하게 식어갈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뜨겁게 이 성탄을 고대하며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에 대한 진실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해서 예수께서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없이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금년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나 고마운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보다 더 고마울 수 없는 분이 오셨는데 다 모두가 다 마음으로 준비해서 전심을 다해서 성탄절 하나님께 경배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어찌 다 감사하겠습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뒹굴어진 시체와 같은 인간인데 이를 살려서 깨끗게 해서 다 데리시고 아버지 집으로 가시겠다고 이 세상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사람들이 많이 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본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고마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금번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